자, 지금부터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의 제목은 뭐였냐 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그렇지 원리적으로 보면, 그죠? 원칙적으로 보면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다시 말하면 목적은 간단해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으면 영원히 되지 않게 만들고, 관계가 됐다면 그 관계를 증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앙이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깊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말씀에 정통한 거다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제목은 사단을 물리치는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대표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 되겠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갚들여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아담 부부가 어떻게 사단에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줬다면,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셨는지를 보게 되면 확실해지는 거죠.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처음부터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무엇으로 살 거냐 하는 문제예요. 말씀을 기준할 거냐, 다른 것을 기준할 거냐. 출발점이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뭐해요? 일단 시작하죠. 그럼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시작하는데 다 사실은 누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사는 것에 따라 키우겠죠.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고요. 신앙은 어릴 때 무엇을 접했느냐가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한 종교 중에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이 뭐냐 하면 무엇으로부터 무엇까지,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그분들이 논리는 그거예요. 사람 우리가 책임진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맡겨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사실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기 때부터 바른 말씀에 접해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으로 가기가 훨씬 쉽겠죠.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어려움, 혼돈이 많은 거예요. 이미 자신이 나름대로 이게 인생이다, 이게 삶의 목적이다, 이게 삶의 방법이야, 그런 나름대로의 많은 것을 이미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성경을 접하는데 웬만큼 무너져 가지고는 뒤바꾸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다른 것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커요. 왜? 하나님은 뭐 해야 돼? 그거를 부서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도 가게 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들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주변, 그죠? 신앙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 정말 대하는 자세나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결국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떠보니까 이미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뭐 해야 돼? 눈을 떴으니까 살아야 돼. 그럼 이게 얼마나 막막한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사는 게 그런 거야. 무섭고 두려운 거. 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이 너 세상을 잘 살아라, 세상을 관리하라, 더 나아가선 세상을 주관하라, 그런 얘기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처럼 지혜로운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요, 내내 보게 되면 딱 답은 그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 지금의 유대인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지금의 이스라엘 보면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혈통적이고 사마리아는 뭐 섞였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뭐 합니다만, 자기들도 가만히 유심히 따져보면 혈통적이지 않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대표적인 들어가도 됩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한 분들 두 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갈렙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갈렙 민족, 갈렙 족속이 이후로 사라져요. 아니, 그렇게 대장군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게 성경은 처음부터요, 혈통적 그런 기준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통적 뭐냐, 육적인 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가 뭐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냐, 말씀을 거절하는 삶이냐, 그거로 딱 결정되는 거잖아요. 처음의 사건이 뭐였어요? 아담 하와 사건. 그죠? 말씀을 붙잡았느냐, 말씀을 버렸느냐, 말씀이 기준이냐, 자기 말이 기준이냐. 자기 말이 기준이니까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종말 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 그죠? 이 말씀 외에 더했느냐 뺐느냐. 성경 전체는, 신앙 전체는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악한 영은 수시로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말씀이 없는 사람에겐, 야, 무슨 말씀이, 아유 저런 등신 저거 정신 나갔어,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되고, 바쁘면 못 나갈 수도 있고, 뭐 꼭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냐? 성경 옛날에 한번 읽었으면 됐지. 야, 목사님도 안 읽어. 이게요, 그런 핑계거리부터 해서 얼마나, 그죠? 이건 아예,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잘하고 있어 너 진짜. 그럼 말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 떡을 쥐게 하는 거죠. 말씀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 이게 악한 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섞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말씀이 아닌 걸 섞으면 신기해. 여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섞이면서 어떻게 돼? 모화돼 버려. 말씀이 아닌 것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방에 나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게 공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이제 신앙생활하며 살 거야. 똑바로 살 거야. 똑바로 살고 싶어요. 똑바로 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알았어.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셔?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끌어 주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마귀에게. 신기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험 들 만한 일, 넘어질 만한 일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악한 영 입장에선 네가 제가 왜 이래? 미쳤어? 넘어뜨려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죠? 그런 기로에 놓이는 장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과 다르게 다가온다. 이것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를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떡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두 번째는 명예를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지배, 권력.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어느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육적 욕구 쪽으로. 그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육적인 쪽으로 이루게 유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재물, 또 하나는 명예, 또 하나는 그죠? 권력,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배력. 그죠?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유혹을 당하는 거다. 뭐가 있으면? 육이 있으며. 그러니까 육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뭐 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나는 끄떡없어. 끄떡없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면요,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저쪽 건너편에서 내가 네 정성과 지극한 기도와 그런 마음을 알았으니 내 능력을 주마. 그래가지고 저쪽 건너편에서 능력보따리를 던져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생기면 누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능력 발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지극히 많은 거죠. 능력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에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시적이든 영혼적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능력이 계신 거죠. 그러면 내가 능력 발휘를 하려면 누구 동의를 받아야 돼?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야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내 안에 계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뭐 하시는 거다? 능력을 발휘하고 안 하고,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근본적 누구 것이냐,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냐, 이런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게 잘못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알맹이는 빠뜨리고 껍데기만 말한단 말이죠. 그걸 사도행전이 빠지면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복음서에서는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사도행전을 빼놓고 서신서에서는 누가 주인공이다?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바울이 주인공이고 야고보가 주인공이고, 그죠? 뭐가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죠. 사도들이 많은 일을 했는데 사실은 누가 한 거다?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것이다. 이게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나 신라를 보면서 당신들이 신이다, 그죠?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진짜 신앙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하셨죠. 그죠? 이게 무슨 누구한테 그냥 무슨 인사치레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나난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겸손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 근데 겸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참 신기하다. 그분은 하는 말이 겸손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살아가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어때? 잘났어. 그게 인정될 때 내가 뭐 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겸손이란 말이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야.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죠. 제가 뭐려. 그렇게 하는 게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다. 근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고백이 자기가 완전히 패배한 입장에서의 고백이라는 거야.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이 안에서, 패배를 인식하는 안에서 당신이 더 잘났습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나온다. 그게, 그죠? 주님 앞에서 그 겸손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사물 앞에가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악입니다. 나는 악이고 죄고 사망이고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 나는 아무것도, 단 한 올챙이도 아무것도 나는 내세울 게 뭡니까? 아예 없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이란 의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겸손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잊지 말라. 나는 흙이다. 빛이 비치기 때문에 지구가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살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분이 떠난, 그분이 없는, 그분을 부정하는 나는 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이 마음,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은 사람을 잡아뜨리는데 무엇이다?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잘못되도록
이렇게 한다겠죠. 근데 그것을 실제 삶에서 사람들에게 꼬드기는 게 뭐냐면 어딜 바라보도록, 말씀을 보지 않고 어딜 바라보도록, 돈을 바라보도록, 명예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도록.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보세요. 무조건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신기해. 사람은 뭘 보지 못하게 하면 그 더 보고 싶어. 왜 저긴 못 보게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다 먹어, 다 먹어. 단 저 선악과만 먹지 마. 그 마다 하와가 실컷 먹고 배불러서 이제 실컷 먹고 배불르면 어떻게 돼?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럼 이제 흰소리 해. 아, 근데 하나님이 왜 저건 먹지 말라 그랬지? 저기 뭘까? 여보, 가서 한번 볼까? 아니,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한번 보긴 하자고. 그런 거잖아, 그죠? 그 하나님 일부러 노리는 거야. 그죠? 결국은 참 하나님의 그 이중적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귀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곧 말씀이죠. 말씀을 가깝게 못하게 하려면 그냥 말씀을 가깝게 못해. 여기 세상에 있는 성경책을 다 태워버려. 소용없어요, 그래도. 아니, 왜 성경책을 태워버리려고 그러지? 그러면 개 중에 어떤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이게 여기 뭐가 있나? 하고 감춰두고. 그래서 공산당이 아무리 기독교를 막아도 있잖아요. 어딘가에 무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어떤 전략을 피느냐 참 놀라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나 우리 삶에 있어서 부부를 조종하실 때도 많이 필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원포인트예요. 하나를 볼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못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앞에 거에 집중하면 뒤에 게 흐려지고 뒤를 집중하면 앞에 게 흐려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선을 어딘가에 집중하도록. 그 세 가지가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잘 간단해요. 무조건 말씀만 가까이 못하도록, 말씀에만 집중 못하도록. 그럼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사람은 어떤 호기심이 생긴다? 저기는 왜 못 보게 하는 거지? 저기는 왜 철망을 쳐놨지? 더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도록 그 사람의 관심이 엄한데, 다른데 집중하도록. 그럼 엄한데 다른데 집중하려면 아무데나 집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재물, 명예, 권력이죠.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대가 이제 발전되고 덜 발전되고 상관없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딱 간단해요. 이 방법으로 언제나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우린 반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질을, 사탄아 불러가라. 이 물질 사탄아 불러가라. 이 명예 사탄아 불러가라. 신기해. 물러가라고 외치면 더 관심이 가. 그거 물러가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옛날에 외환은행 얘기했었죠. 그죠? 그 외환은행 신입생이 달러 감별을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진짜 달러만 계속 한 달 내내 밥 먹고 맨날 진짜 달러만 가지고 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달러만 몇 장인지 씌워보게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서 슬쩍 가짜 달러 하나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모르고 다 이제 진짜 달러인지 하고 이제 뭐 가지고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느낌이 싸한 거야. 이거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뭔지는 모르는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는데 뭔가 느낌이 싸하다는 거예요. 뭔가 눈에 익숙치 않다는 거야. 이거 신앙의 진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디만 파고들어? 진리만 파고들어요. 그럼 비진리가 점점 눈에 띄고 왜 틀린지가 보이게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단 종파에 1년에 막 10만 명씩 그쪽으로 몰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 아실 만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아주 신앙심도 좋고 굉장히 막 열의를 가지고 해요.
저랑 같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시간도 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도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까지 이제 오시라 그래서 같이 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거야. 이제 성경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토를 하는 거야. 사실 나 신천지다. 목사님 신천지에 오셔야 된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 1년 정도 같이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나 교회는 몇 번 안 나왔습니다만 저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신천지의 초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을 터치할 정도면 꽤 제가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했어요. 그 당신들 교주 있지 않느냐.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얘기하자.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냐. 안 죽는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죽을 걸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하냐 하면 예수님도 죽지 않았느냐. 그 육체가 죽는 것이고 영이 영원히 계신 것처럼 그분도 그런 식의 전략을 짜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자, 오늘 얘기를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사람과 관계하니까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겐 말씀을 어떻게 한다? 비튼다. 그래서 말씀과 말이 섞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말씀이 아닌 게 되도록 하는 전략을 쓴다. 얘기 되겠죠. 자, 이제 그러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이용한다.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려니까 어딘가에 다른 데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욕구가 있어요. 지적인 욕구, 무한한 지적인 욕구, 무한한 영적인 욕구, 무한한 도덕적인 욕구. 이런 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적인 욕구든 영적인 욕구든 윤리 도덕적인 욕구든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해지고 지적으로 완전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인격적 관계니까 그걸 누가 이용한다? 악한 영이 이용해서 지적인 욕구가 됐던 영적 욕구가 됐던 도덕적 욕구가 됐던 그것을 어느 쪽으로 육적 욕구 쪽으로 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어디를 바라볼 시간이 없도록 말씀,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섞인 말씀, 진리가 아닌 말씀,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에 의한 하나님을 따르도록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악한 영은 100년만 그렇게 하면 돼. 사람을 100년만 붙들어 놓으면 끝나버리니까. 그게 악한 영의 전략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 악한 영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간단한 거예요. 사람은 반대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뭐에? 말씀에. 그 성경 전체를 보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로 심판이 결정되더라. 성경 내내 그 얘기야. 사람이 무너진 것도 말씀이 힘이 하니까. 성경이 끝나는 것도 이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결국은 말씀이야.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산다? 나 3년 전에 치킨, 햄버거, 피자 3년 전에 망창 먹었어. 그걸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 3년 전 가지고. 그거는 너무나 뻔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영적인 병원 있잖아요. 뭐가 없다? 눈에 나타나는 통증이 없어. 몰라. 내가 3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머리만 누우면 5분 안에 잠들어. 괜찮은 게 아니야. 죽은 건지도 모른다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막 마음에 걸려야 돼. 견딜 수 없어야 돼.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왜 밥만 먹고 왔지? 내가 왜 예수 예자도 못 꺼냈을까? 그게 막 원통해야 되고 막 그냥 머리 감는데 머리가 안 감겨져가지고 막 지랄 발광을 떨게 정상이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상이 아니라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죠? 생명이 살아 숨쉰다면 어떻게 그게 불가능해. 안에서 막 그저 샘물이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지. 무슨 얘기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저 4절, 7절, 10절 기록되었을 때 뭐밖에 없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식도 많고 뭐 많은 분이야.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경험도 얼마나 많어. 근데 아무것도 근거하지 않고 딱 하나 뭐야? 아버지가 주신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게 악한 영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나 간단한 거예요. 왜 마귀가 떠났을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죠? 왜 천사가 수종들까? 말씀을 기준하여 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